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어지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저분은 인생에 경륜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역경과 난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을 그분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좌절했을 때 좌절해서 일어서는 법도 그분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러한 모든 삶의 궤적들이 그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그 어투나 표현에서 묻어나오는 경륜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분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괜히 존경스러워지는 참 저 부분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이루어가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냥 아주 흔하게 노하우를 잘 아는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고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들었을 터이라는 뭐냐면 예배소서 1장, 2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뜻해요. 앞에서 기록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사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앞에서 기록했던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앙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매주 나오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라고 말했을 때, 내게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쩔 때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약간은 좀 현실적이지 못한, 약간은 좀 공상적이고 약간은 좀 망상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경험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가 아니요 불인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오류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그 완고하고 깐깐했던 사울이 바뀌어요. 단번에, 단 며칠 만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이들은 6살, 7살 때 가장 말을 안 듣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물론 고3이 있지만 걔네들은 시험 때문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랄 때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되냐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때 자기 자아 정체성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랑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분들은 귀엽다라고만 하는데
기르는 부모는 참 머리가 아프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벌써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 사춘기 아이들의 머리를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붙였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거기에 보면 아직 너무나도 복잡한 그들 머릿속에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게 중2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가만 내버려 둬야 된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만져주면 된다는 거를 그분이 말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미드라시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가말리엘 그 문화를 통하여서 받아왔던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그곳에 다 고정시켜 놨어요. 그런데 단 며칠 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버립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곧 죽을 때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곧 죽을 때가 됐었나 봐요.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사람을 바꿔요. 저와 여러분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바뀐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사도가 될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잘못된 신앙인들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았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사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도 중에 사도요, 골수분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기도 계속하세요. 쉬지 마세요. 다만 기다리세요. 언제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가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고민하지 마. 이것이 너희에게 환난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모든 삶을 다 바친 사람이 주님께 드린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끊임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게 만들어 가잖아요. 교만과 목을 뻣뻣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을 더 굽게 하고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더 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요,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이 넘었던 그 문도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습니까? 못했어요. 용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우린 사도행전 2장에서 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해요.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물론 완전히 무식하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요. 완전히 무식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자들과 배우고 윤리를 만드는 사람,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가면 그들은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겨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실 때, 기도하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대요. 말이 안 돼요. 제자 훈련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면 믿을까요? 우리 믿음을 떠나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대답한 거였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어서요? 믿음을 떠나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 민족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하고 몇 상관이에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민족도 다른 그가 나를 상속자로 만든대요. 물려받을 유산이 있게 만든대요. 놀라움입니다.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믿음 때문에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주님이 지금 만드셨어요. 지체가 되게 만든대요. 지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그 지체,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교회의 한 일원이었고 지체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요, 12명의 제자요,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장로의 집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대 2023년 11월에 함께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이끌고 주님 앞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이거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 별거 아니죠. 당시 상황을 보세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와요. 헛웃음이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러면서 한번 들을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고,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읽어도요 안 믿어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내 복음을 듣고 믿게 마음 먹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 퍽퍽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일꾼 삼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는요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타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예배자로서의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냐고요? 많은 지식과 수많은 어떤 그런 삶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내 삶을 위한 처세술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왜 지혜라고는 범주에 들어오지 않냐면, 그것이 사람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망은 뭐냐면요, 내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돌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력자들은, 중국의 그 유명한 황제죠, 죽기 싫어가지고 온 명약을 자체로 다니죠. 결국엔 죽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사람들이 뭐 250년, 300년 살 수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그랬더니 뭐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클론에 있는 것들을 다 다시 이식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공학에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것들이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정말 갈망함을 채우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갈망함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혜라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게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감히 인간의 신 앞에?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순결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서기 힘든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절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린 너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심판을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그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하도 그분 사업이 커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크게 잘 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지금보다 한 10여 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젊은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일반인들은 사용하는 단위가 5만 원, 10만 원, 아니면 만 원, 뭐 5천 원, 6천 원 이러지만 저희는 사용하는 단위가 10억, 20억, 30억, 100억 이럽니다. 단위만 컸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려울 때는 어렵고 힘들 때는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이분들도 그렇게 많은 재산과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고민스럽죠. 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도 막 들어오잖아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조종하고 계세요. 다 조종하고 계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환경,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에게 언제가 딱 적당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다가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게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욕이 되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막 못 돼가고 있으면 잘 안 돼가고 있어요. 옆에 와가지고 괜히 불 지르고 가게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래요. 다 이렇게 부채질하기 좋아해요. 그랬다며 이러면서 이렇게 부채질하고 가요. 그래서 막 성질 이렇게 막 타면 막 요즘에 학생들은 염장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에 불 지른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바꿔놓을 거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내가 환난 받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 어찌 됐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단두대형이 아니라 로마에 끌려가서
손도끼에 목이 잘려 순교를 했지만 그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했고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요, 단순히 환상 속에나 성경 속에나 또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바로 옆에 내 삶에 아주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강력본으로 쫙 붙여놓으셨어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게.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세상에 나타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